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거의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혹한 죽음의 자리에 놓이셨기에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평화를 누리고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신지도 모른 채 주님을 애매하게 믿고 막연하게 찬송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른 척 3번씩이나 저주한 베드로처럼 우리들 역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부끄러워했음을 인정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버렸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총체적 혼란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빈부의 경제적 차이가 깊어지며 세대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음란하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임재하실 때엔 국가적인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위에 하늘의 은총을 부으심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몸과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 삶에는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사투 중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최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심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모델링한 지하 1층 예배실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저에게 아빠 축복 예배실 어때?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배당 이름을 축복 예배실로 짓자는 아들에게 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녀석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하나님께 복을 아주 많이 받고 싶어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뭐 하고 싶은데?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에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나는 개를 살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몇 년 전부터 개를 기르자고 계속해서 조르고 있는데 제가 그 소원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 강아지를 사고 싶다는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그분이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해결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를 짓는 것과 연관하여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막 뭘 구했는데 그걸 응답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한 건 참 속상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이거구나. 내가 바라는 건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거니까 내가 이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가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구하고 얻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예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 정도는 일으켜 주셔야, 내 자녀를 이 정도는 형통하게 하셔야, 이런저런 것들이 내가 얻어져야, 나에게 장착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주저앉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잔뜩 얻게 하여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신약 성경 보면 교회가 왕성해지고 막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고 그런 과정을 말씀이 흥황하다고, 그렇게 말씀이 힘있게 되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다른 세상의 힘을 통해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함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얻으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아니면 내일 당장 그걸 해결하게 해주실지, 어떤 게 응답이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면 우리는 인내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얻으면 좋은 것이고 얻지 못하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실 때에는요, 구하고 얻으라고 하시죠. 그냥 막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은혜로 예비해 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여기에 있음에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좋은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살펴보며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깔기도 했고, 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온 성이 떠들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나실 때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멀리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셨는데 그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마가는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에 먹을 만한 열매가 열리는 것이 6월에서 8월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3월과 4월 정도에도 덜 익은 열매가 열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8월에 많은 열매가 열리려면은 3, 4월 이때부터 열매가 열릴 것이다라는 어떤 조짐이 보여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신 그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열릴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열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 화가 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형식이 풍성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열매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는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이 오직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성전을 돈 버는 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또 성전 청소하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만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가 조금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는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습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결혼을 앞둔 제자 한 커플이 집사님께 주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제 주례를 안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주례 부탁을 하라고 그렇게 권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례 부탁을 한 그 제자가 집사님께 만일 교수님이 주례해주지 않으면은 저희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집사님께서 주례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제자가 스승에게 주례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처럼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정도로 갈급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고 찾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게 되거나 또는 누군가를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은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뭐 막 가수 이런 거 좋아하는 청소년들 보면은 그 자기가 존경하고 우상으로 삼는 그 대상들이 입는 뭐 옷 입고 화장하고 그 노래를 부르고 뭐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이 있게 되면은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성도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열매가 분명히 열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는 목사들도 받는 은사가 다 다르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뭐 은사를 받으셨다면 그게 다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열매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서도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 결핍되었을 때 다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 보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볼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만 가지고는 성령의 열매가 열린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저희 집 아들이 개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정말로 개를 키우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개를 사주지 않겠다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아들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의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해서 이 마음이 깨져서 개를 사줘 버려요. 그러면 그거 간증거리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의 마음을 깨트려서 나는 개를 얻게 사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할 수가 있겠죠. 만일 재건축 문제로 인해 속을 썩고 있는 그분이 기도하던 그대로 갑자기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기도의 놀라운 응답으로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했을 때 그런 응답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거 믿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에 그런 응답만을 가지고는 성령의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하기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좀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 멈췄지만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또 힘을 다해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건화 선교사님 모아주신 걸로 또 헌금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내가 쓸 것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그러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열심만을 증거로 해서 성령의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사건은 마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있는 10장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에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만일 이 부자 청년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젊은 집사님이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죠, 헌금 잘하죠,
11조하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죠. 또 모든 규칙을 다 지키죠.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분이 직분자 후보로 나오면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이 가장 많은 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율법 목록을 무려 613가지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 막 갖가지 행동 규칙을 추가하고 또 추가시키다 보니까 무려 613가지나 되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라는 그러한 규칙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 613가지 규칙을 다 지키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규칙을 다 지키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한 일도 행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폭로해 버립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면 성령의 열매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 이야기만 보아도 성경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들춰냅니다. 바리새인이나 부자 청년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가득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되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성도이든 돈이 부족한 성도이든 건강한 성도이든 병약한 성도이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열매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얼마나 얹어주셨느냐에 따라 증가하거나 내가 얼마나 궁핍하게 되느냐에 따라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부자가 되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성도는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같이 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에게 얻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였든지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가 성도의 삶에서 열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전날 먼저 행하신 일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그 나무를 먼저 살펴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그냥 대충 보시고 그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전을 심판하시기 전에 성전을 모두 둘러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 나무를 자세하게 살펴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구석구석을 자세히 검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전부 둘러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성한 잎사귀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있으면 그건 성령의 열매라고, 그거는 확실한 간증이라고 그렇게 단정짓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무성한 잎사귀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열심히 헌금을 환전해주고 있고 제사 드릴 제물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생을 613가지 규칙을 지키며 살았다는 그러한 일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나에게 없거나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면,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말 듣기 싫은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님, 내가 40일 기도했다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나 이런 간증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 구원을 확인해 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을 비롯해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이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들춰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무화과 나무와 같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그 8가지 복, 그거 다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걸 다 완전하게 지켰다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못 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의 힘으로 그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 스스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이후로 열매가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열매를 열리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이제 그분을 따라가면 열매 맺는 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무감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현수막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거 어저께 밤에 막 새벽 넘어가면서 하다가 이 주제 나 같은 놈이 무슨 성령의 열매를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기 바로 그날 아침인가 그 전날인가 계속 누가 밤만 되면 쓰레기 담배 피고 음료수 통 버리고 가요. 그런데 CCTV를 달아버렸어요.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CCTV 사각지대로 와가지고 담배를 피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꼭 말보루 펴서 버려놓고 그 옆에 먹은 음료수 통을 버리고 갑니다. 치우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그걸 쓸다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놈 마시는 음료수 통에다 이 담배 재떨이를 다 풀어서 입에다가 이렇게 쏟아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놓고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설교를 해야 하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거 뭐 괴로워할 필요 있습니까? 내 영역에 들어와서 그런 거 버리고 가면 그거 잡아내야죠. 밤에 지키고 있다가 붙잡아야죠. 경찰에 넘겨서 뭐 벌금을 물게 하든 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바울 보세요. 가장 억울하게 가장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져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고 기쁨을 잃지 않았고 감사를 잃지 않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원래 이러진 않았어요. 저도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쓰레기 버리고 간 사람들을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해요. 치우면서 하나님, 교회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교회 안으로 일단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변화가 언젠간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걸 이제 이런 요동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가만히 뜯어봅니다. 이거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의 문제이기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즘에 화가 많아요. 저 밑에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공사를 해놨는데 물이 2번이나 터져서 지난 주일도 그거 물 퍼내고 닦고 있고, 또 누수된 거 찾는다고 공사해 놓은 거 다시 구석구석 2군데 뜯어서 그 땅을 다 파놨어요. 파놓고 그리고 이런 유튜브 한다고 이렇게 돈 더 들여서 이걸 설치하면은 화면이 잘 나온다고 했는데 잘 나오기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잘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모든 게 화가 나 있다가 그런 데서 터지는 거죠. 근데 성도님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깨진 것이죠.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무성한 잎사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목사가 구원받은 목사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목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일단 여기서 멈추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저녁 7시 예배 때 우리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여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받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1장